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8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더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험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밑에 있는 예와 버려진 돌판을 바라보며 하고 그 돌판은 분명히 버려진 땅이었다. 잡초가 무성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처럼 보였고 어떤 과실도 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칠 때마다 한쪽 귀퉁이를 유심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그곳에 잡초로 버려진 쓰레기 같은 땅이 아니라 놀라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비옥한 농토로 바뀌는 상상을 하곤 했다. 하루는 그 사람이 지나칠 때 그 땅 주인이 그곳에 서 있었다. 참 굉장한 땅이야. 그 사람이 혼잣말로 그러나 다소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자 그 주인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땅은 당신이 가지시오 하고 말했다. 그 남자는 놀라서 물었다. 정말 제가 가져도 되는 겁니까? 주인 역시 같은 대답을 되풀이했다. 그렇소. 내가 이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말이요. 여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이곳의 잡초만 보면서 이 땅에 버려진 것을 불평하기만 했소. 그렇지만 당신은 이 땅의 비전을 본 것이요. 그렇게 믿음직한 당신을 만난 것이 나는 더없이 기쁘오. 나는 당신이 이 잡초를 모두 뽑아내고 이곳 여러 가지 과실로 풍요롭고 비옥한 땅으로 만들 거라고 확신하오. 당신은 어떠한 눈으로 당신 앞에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논쟁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어둠 속에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온 것을 우리 아버지가 알고 다 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땅에서 이것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겠다는 희망을 갖고 그 땅을 가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 버려진 땅이야, 쓰레기장이야 이러고서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는 이야기는 그게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봅니다. 말씀 살피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을 향해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고 자신의 판단과 증언이 참된 까닭을 보내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이 자신을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고 하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성서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므로 지금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번 질문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 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빛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이 세상을 살릴 분으로 믿을 때, 그럴 때 우리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8장에서는 예수님이 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2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은 예수님 외에 또 누굽니까? 그랬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고 구원자일 건 아는 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알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걸 아직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나 자신을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의 묵상인데요. 말씀의 묵상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참된 빛은 예수님뿐 것에 분명하게 전해집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어두운 면이 남아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은 삶을 회복하시기 바란다. 헬라 문화 속에 속한 사람들은 빛과 어둠에 대한 입장이 분명했다. 빛은 깨달음과 올바름, 생명에 관계된 상태고 어둠은 무지와 불의함의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두 측면이 있고 사람은 누구나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요한은 헬라 문화권에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밝혀준 줄 참된 빛을 찾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은 예수님뿐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둠의 위협성, 빛과 어둠 이런 개념으로 헬라는 어디에 그리스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 이런 두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누구의 철학의 영향이냐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영향이에요. 플라톤은 첼라 말로 에고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데아는 참 이상의 세계가 있고 에고는 우리 세상적인 것. 그래서 이 플라톤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은 에고, 사라질 것, 없어질 것, 어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거에 비추어서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에 오늘 헬라 철학적인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빛이다. 그건 너희들이 얘기하는 참 진리이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둠은 뭐고 빛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주보를 같이 읽습니다. 어둠의 위험성 시작. 인생의 어둠은 무지에서 시작되고 불의한 행동으로 깊어집니다. 어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코타이라는 흑암이라는 뜻과 함께 불투명, 불분명의 뜻이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상태가 다르게 말하면 어설프게 아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은 무지함에 일어나지만 어설프게 아는 것을 확신하고 행동할 때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한 어설픔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2명 이상 증언이 유효하다는 율법에 따라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증언이 참되다고 응수하셨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에서 오리가 자신이 백주인 것을 깨달은 이후부터 나는 연습을 하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사람은 스스로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를 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나는 나의 빛이다. 나를 믿으면 여러분 당신들은 생명의 빛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걸 믿으면 예수님이 야, 저 사람이 참 빛이야, 참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2명 이상 얘기해야 그 말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믿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 믿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라고 전쟁하면서 전 세계 여론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곱지 않습니다. 막 그냥 부시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중세 유럽 역사, 러시아 역사 포함해서 이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중세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네? 교황이 유럽을 다 다스리던 시대 아니에요. 1000년간을, 1500년 정도를. 그런데 거기서 성경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 메시아를. 그러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유대인을 좋게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좋게 안 봤죠. 그래서 흑사병만 오면 유대인들 때문에 흑사병이 우리나라에 돌았다고 유대인들 죽이고,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지금도 독립했다고 그러지만 유대인들 저기 아랍 사람들한테 쌓여서 불안불안하게 하루 살아가는 게 유대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어둠에 있는 모습,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모습,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이 증언하고 증명하는 삶 그랬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육체, 세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바리새인을 질책하시며 자신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혹 판단한다고 해도 나의 판단이 참된 것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증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증인을 하나님의 자신과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증언하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을 인정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이유는 자신을 타인에게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에서 무모한 결정과 과도한 행동이 나옵니다. 결국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태도로 거짓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증명하며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과 가족, 삶의 환경은 참된 성숙함에 이르게 됩니다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 자기의 업적을 자꾸만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을 자꾸만 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다른 말로 보면 교만이고 자만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 교만하고 자만해지면 어디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자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아무리 얘기해줘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오늘 분명한 어둠을 밝히는 우리의 삶, 나의 슬픔, 근심, 걱정을 밝혀주고 새로운 희망된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한 화가가 도자기에다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건 자기가 이 도자기를 이제 사가고 가져가는 사람마다 이것을 장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오더니 야 도자기가 참 이쁘다, 도자기가 참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도자기를 만든 게 아니라 도자기 속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만들었는데 이쁜 도자기 그 배경 되는 것만 바라보더라. 그래서 어느 날 그 도자기를 깨부셔버리고 사람들에게 아 나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새롭게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빛이신 예수님이 내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내가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점점 우리가 누가 자랑거리가 됐어요. 우리나라 교회의 최고 문제가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된 게 아니라 목사들이 자랑거리가 됐어. 기독교가 너무 물량주의야. 기독교가 너무 돈해. 기독교가 너무 화려해.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예수님이 최고 관심 가졌던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가 어려워졌어. 그리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이건 아니지 하고 실증을 느껴. 그래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생겨.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그럼 이 교회를 어떻게 한국 교회가 새롭게 부흥할 것이?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고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나 자랑하면 안 돼요. 어디서나 우리는 나를 낮추고 나누고 베푸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따라가야 돼.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을 따라가야 돼. 베드로가 살았던 삶을 따라가야 돼. 스테반이 살던 삶을 따라갈 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실패한 것 같지만 저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면류관을 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거 앞에 보이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은 자신을 아는 것으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로 살아야 함을 정확하게 하시고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다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도 비단에서 살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